오늘도 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강한 적들이었던 이 가나안 왕들을 붙잡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적들과 그에 대한 싸움, 그 가운데서 이기시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면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요, 우리 삶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그 싸움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맞서 싸웠던 가나안의 이 5 왕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그 백성들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 같이 이 승리하심 가운데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승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나 적들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들 앞에 엎드리고 있는 5 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적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싸우고 있었던 이런 정복 전쟁의 상황과는 다르게 무려 5 나라의 그런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몰아세웠고요, 이들 앞에서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이 5 왕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싸움으로 죽은 수보다 많았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해가 그 위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고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으로 당면한 그 적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5 왕과 같이 너희가 어떠한 전쟁과 적들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가 이 왕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펄펄 끓는 그런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물러서거나 겁을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론 마주한 상황과 환경이 고난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할 때에 아무리 강한 적일지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장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두려움을 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확신하라입니다. 너희는 확신하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싸우고 정복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옳은 분인지, 어떤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인지를 나타내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종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굉장히 세련된 가치관과 그런 종교적 문화로 다가왔습니다. 또 당시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 누구의 신이 이기게 하는지, 누구의 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지 그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죠.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온 그 여정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알 수 없을 때 확신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강원도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이 강원도 호숫가에서 썰매를 타고 이렇게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동네에 살았던 이 형을 이제 만나서 이 호숫가에 내려가면서 썰매를 탔는데, 형은 열심히 그 호숫가에서 썰매를 타는데요. 저는 그 호숫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얼어붙은 호숫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머뭇거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게 혹시라도 호수의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해서 이 호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 동네 형이 제 손을 잡고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그 호수 위에 발을 올려놓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다음 날이면은 제가 먼저 그 호숫가로 먼저 그렇게 뛰어가서 열심히 썰매를 타고 놀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깨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호숫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팩팅 사역을 하며 우리 아이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주일날 학원에 갈 시간에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많은 고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런 확신이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이 길이 맞을까? 때론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적들이 무너진 것 같이 나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라.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가지는 확신입니다. 승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은 그러므로 작은 것에도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면, 나의 대장이 되신 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뿐인 다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들과 전쟁 후에 막게다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한 글자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종으로 써서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이나 어떤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이 여호수아의 충성과 또 작은 것에 순종하는 모습과는 반대로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반대의 예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사울에게 진멸을 명령하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며 이 사울에게 가축 하나까지도 다 죽이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부만 지키고 작은 것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져갈 그 질 좋은 가축들은 곤란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말씀에 따르는 척,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나머지는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작은 것 하나는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은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는 사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불순종의 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순종, 또 나의 마음에 따른 순종은 작은 것을 지키지 않아도 이것은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살피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며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기지 않고 지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시는 말씀과 뜻 가운데에 작은 것 하나까지 귀 기울여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신뢰할 때에 나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적들과 싸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커져갈 때에 작은 것 하나까지 온전히 믿으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우리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며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지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